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 미리 먼저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은 서서히 그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삼는 일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래서 그날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가 같은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에 와 있었던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장차 해봐라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미래를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예수님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서는 나를 따라. 빌립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또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을 주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적어도 5명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어디에 들리시냐면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나사렛과 가나는 약 10km 떨어져 있고 가나에서 그 잔치가 끝나고 간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까지는 한 20km 떨어집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소위 로고스 창조주이심을 들려주시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 어떤 게 더 강도가 셉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죠? 안 되십니까?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죠.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듣고 믿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복된 겁니다. 그 잔치를 마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 오래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작업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더라 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도 같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주 동안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 걸어서 왕복하는 거예요.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왔더니 거기에 소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절 안 가봐서 몰라요? 엄숙해지죠? 섬뜩해요. 왜? 거기 가면 긴장이 되죠. 네? 옷깃을 여미죠. 네? 부처님 앞에 서면 표마합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경건해지려고 합니까? 예의를 지키려고.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절에 들어가면 거기 사천대왕도 있고 탑도 있고 불상도 있고 그리고 그 소위 승려 복을 입은 스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엄숙해지잖아요. 교회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아, 십자가. 보세요.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뭐가 보였어요?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찰에 가서 거기 소 파는 사람 보셨어요? 양 파는 사람 보셨어요? 좌판 깔아놓고 돈놀이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기 뭐 적어서 소원하면은 되는 기업하는 기업하는 많아요. 신조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운동도 많고.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짐승들이 바글바글하고 돈 세고 거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왔어요. 언제부터 그래 왔어요? 언제부터 그래 왔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 성전 흙을 더럽히고 밟고 있는 병사꾼들을 본 거예요. 전혀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죠.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해야죠. 깨끗이 해야죠.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더럽혔던 소위 시장바닥으로 허락한 게 누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성전의 성전 봉사자와 제사장들이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제공한 거예요. 왜? 아니에요.
동기는 좋았을 수 있어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언제냐면 소위 유대 원력으로 하면 니산월이라고 해요. 우리 현대 원력으로 하면 4월이에요. 4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주간과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 있는 그 계절.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안 해요. 천하만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거의 뭐 오순절까지 있어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거든요. 올 때 어떻게 오냐면요. 자루 메고 와요. 가방에 뭐가 좋아요? 네? 돈 가져와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짐승 판매하는 그 소위 그 뭐라 그래요? 어시장, 가축시장 거기서 가져와는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점없고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누가 심사해요? 제사장들이 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하는. 이거 보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 밖에서 사가지고 데리고 온 짐승은 퇴짜시킵니다. 탈락. 근데 보니까 성전 안에 짐승이 있어. 이게 돈벌이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하라. 경건한 마음, 경계적 마음, 그리고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짐승을 사는데 돈이 아까워요? 아까워요? 제사는 두 가지예요. 속죄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기꺼이 감사를 제물로 바칠 수 있죠. 속죄예요, 속죄. 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일체의 소위 그 부담을 갖고 얽매였다가 제사 드림으로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축시장에서 하면 그때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반데나리온, 반세겔이다. 비둘기 하나는 반세겔. 그런데 성전에서는 2세겔 받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성 가축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조금 높여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성전 봉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이 됐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공생애 동안 2번 하십니다. 2번. 첫 번째는 그야말로 공생애 초기. 요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시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만 기분 나빠하고 계속 그 성전이 시장으로 시장 바닥이 된 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 있잖아요. 종려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여전히 거기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좀 바꾸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간도 6월절 주간이에요. 만찬도 6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 때 성전을 정화하면서 아버지 집을 뭘로 바꿨다고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보기 드릴게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집, 독사의 집, 뭐라고 그랬었을까요? 강도의 보셨구나 이거. 눈치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 장사꾼의 집과 강도의 소굴이 된 게 뭐예요? 성전.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요즘 쓰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죠. 뭐야? 어? 심리전, 지배, 심리 지배. 성전에서 사야지 내 속죄를 받는 거야. 내 감사를 받는 거야. 지금도 목사들이 가스라이팅 하나요? 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그거 넘어가요.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성도들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 가스라이팅 하고요. 성도들이 목사 가스라이팅 하죠. 네? 여러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안 할게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지금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 아이 중세는 노골적으로 했어요. 제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거기 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목사하고 성도들이 잡고 화합해가지고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요. 시중에서 커피 마시면 2,000원인데 교회 가서 커피 마시면 1,5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무료. 아, 무료? 우리 교회는 무료예요. 무료 하면 괜찮아요. 무료 하면. 커피 마시려고 교회 커피숍이 아주 근사하게 차려놨으니까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커피숍으로 데려오죠. 이게 뭐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교회에다가 커피숍 차리고 베이커리 차리고 서점 차려서 야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하면은 이제 세금 보고해야죠.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거기 노건이 있었던 노건은 내가 볼 때 짐승 묶어놓는 노건 같아요. 그걸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채찍을 휘두르고 소와 양은 성전에서 다 내쫓아요. 동전 바꾸는 이 환전소 그 자판 있잖아요. 뒤집어 엎으면서 돈을 다 쏟아버렸어요. 비둘기는 그냥 놔서 팔지 않죠. 그 뭐라 그래 그 세장. 세장 들고 가라 그래요. 분노하셨지만요. 그 생각은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신 흥분하신 상태가 아니에요. 온유하시면서 비둘기는 내보내라. 여러분 화낼 때도요 침착하셔야 돼요. 일단 성질부터 부리고 보자. 그러면 성질 속에 담겨 있는 분노는 사라지고 성질 부린 것만 남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 성전일 수 있어요. 사실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장사꾼의 집이 될 수 있으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의 집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소위 돈 받고 그 연주하거나 돈 받고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돈 받고 음식 파는 데가 아니죠. 예? 근데 그런 돈 받고 뭐 성악 발표회나 돈 받고 음식 파는 그런 데가 작은 교회에 큰 교회. 큰 교회에 헌금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해요. 예? 그야말로 미자립 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의 50% 이상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보냐? 제자들이 봐요. 제자들. 17절인가요? 네, 제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따르게 되면서 갈릴리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전에는 말씀만 들었지만 이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창조주다, 로고스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네. 점점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성전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전을 위하는 마음, 열정, 이 열정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성경에는요, 불태웠다 그래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의 삶을 불태워버렸다. 자기 몸을 불태워서라도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겠다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보셨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이 말씀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그렇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향하는 거룩한 분노와 장사꾼의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좀 드러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또 누가 보냐면 유대인들이 봐요. 유대인들 18절인가요? 1장 18절 유대인들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보존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망을 본 거고요. 유대인들은 뭘 봐요? 지가 뭔데 이 얘기예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네? 성전에서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 가져가라 하고 동전 바꾸는 그 좌판을 뒤집어 엎는 그 권한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좀 보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러분 평신도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서 다른 평신도와 말씀 교제하면 목사가 환영해요? 아니면 못하게 해요? 왜? 왜 못하게 해요? 제가 못하게 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좀. 네, 못하게 해요.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하게 하고 요즘 목사들은 너 뭐 신학교 했냐? 신학도 안 하는 게 알지도 못하고 지멋대로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 가스라이팅 했는데요. 교정한대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거든요. 유월절과 성전이에요.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억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뒤덮을 때 하나님이 그 양이나 소의 피를 좌우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누구의 유월절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유월절. 근데 본문에는 누구의 유월절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누구의 유월절?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죠. 김교열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전락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 명절, 설날이나 추석이 그 설날의 의미는 뭐냐면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다짐하자 이건데 설날이 뭘로 변질이 됐어요? 세뱃돈 주고 받는 날. 추석은 뭘로 변질이 됐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날인데 송편 넣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뭘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돈 버는 날. 천하만국에서 와요.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대목이에요, 대목. 대목.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구속과 자유와 해방의 감사의 날, 그리고 거룩함을 다짐하는 날이 돈 버는 날로 바뀐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왜 바자회를 해요? 왜요? 그게 저기 개척교회에서 합니까? 대형교회에서 합니까? 네? 다 해요. 다 해요? 아, 우리 교회도 해요? 여기는 안 하죠. 다른 데도 작은 데도 하더라고. 왜 해요? 뭐 수입을 얻으려고 하시죠. 헌금이 부족해서. 아니 뭐 그건 모르죠 그 내용은. 수입 창출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떠서? 헌금은 땅 사야지. 알아서 쓰겠죠. 교회에서 커피숍하고 서점에서 돈 버는 거 세금 보고 해요, 아니요? 몰라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 아, 비영리 단체가 그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하고 일반 사 세무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한대요.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모든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지. 유월절이요.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 기념하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성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야말로 애국의 억압,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 가지 우리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거 기억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날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5장, 5장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거기 아까 거기 거기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네,
여기 5장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떠오라.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의 의미가 뭐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것. 그러니까 소위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성찬,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누룩의 떡을 먹는 거예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데 누룩 넣은 거예요. 좀 무교병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6월절에 누룩 섞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이 오염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드리는 거. 악하다가 뭐냐면요. 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해가 된다. 이게 악한 거예요. 나는 그게 좋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 내 본능에 충실해서 돈 벌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걸 악하다. 악의에 찼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목적과 의미가 없이 방황하는 것을 악의에 찼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첫째는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질. 두 번째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의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2장 몇 절이었죠?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인가요? 15절 16절 16절 여기 내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면은요, 그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 영광,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식 하는 날, 그 성전이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연기, 구름. 네. 성전에 들어가면 구름 속에, 연기 속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보여요? 예? 근데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려. 장사꾼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예.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봐야 돼요. 예. 지금 교회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럼 성전이에요. 그거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말씀 이후에 이제 쫓아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성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걸쳐서 건축을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46년. 46년 돼서 건축한 이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세운다. 말이 되냐? 네. 안 들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해요? 자신의 육체가 된 성전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게 성전이 돼요. 세 번째는 성전은요, 우리 몸에,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인가요? 3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성도라고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값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성전,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성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강도 소금. 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그 허락을 해주는 사람들이 성전 봉사자인데, 거기에 상당수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거기에 가장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할 때 아주 심하게 욕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전락되어버린 거예요, 성전. 이 역사가 예수님 당시 3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선지자냐면 BC 7세기. 그 전부터도 이미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내 땅만 밟는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전이 더러우면 채찍을 들어라. 네? 성전이 더러운데 그 속에서 그냥 같이 뒹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러움 속에서 뒹굴지 마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네? 뭘로? 거룩한 분노를. 근데 아무리 분노를 해도 교회가 정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요, 웅덩이에 돼지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집어넣고 누가 빠져나가나.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사람 중국 사람.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나가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 네? 근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돌아오면 분노의 채찍을 들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하라.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하나님의 집을 제거하려다가 본인이 제거당하죠. 예? 예. 제적시켜요. 예.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대요. 예. 온갖 언론 시설을 다 장악해요. 신문사도 있고요, 방송사도 있고요. 예. 차단.
오염 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집은 소위 말하는 오염터,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저 동기가 좋아야 돼요. 동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봤는데 뭘 봤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어떤 주변 사람?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며 저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오염된 목사 욕하지 마. 어? 욕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네.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의로운 분노. 네.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오염물질이 뭐 있어요? 소양, 그들이. 그리고 그게 뭐 투전장, 환전소예요. 이건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내 삶을 삼켜요. 나는 어디에 삼켜져 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는요, 삼켰다라는 말을 불태웠다라. 내 인생을 불을 태워서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요, 사업 잘 하시고요, 다 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면요, 내 삶을 거룩함 앞에 내어놓으세요. 불태우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거룩한 유월절.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거룩함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